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자,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질문이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분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는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우리의 성경적 지식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버지가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약간 모호해지고 흔들려집니다. 왜냐?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만난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간주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열악했었는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적 아버지와는 달리 온전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끝내 보호해 주실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냉혹하게 다루어 나가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엄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을까? 못 다가오죠. 다가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계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아는 상식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늪으로 빠지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에 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연적 상태의 특성의 아버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 자연적 상태에 있는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는 자연계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인간의 피조물로의 회귀, 구속의 근거로 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속이 가족관계 속의 의미, 사회학적인 의미를 띠게 될 때 아버지라는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자연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잘하면 축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쪽에 제가 하나님, 창조주, 인간, 피조물 이 구도를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세요. 1. 하나님은 창조주고 2.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우측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돌봄을 통해 만족을 주실 분으로 생각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내면의 성찰이고 돌아봄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냉혹하게 나를 거절하시거나 버릴 수 있는 분으로 내 안에 개념화가 되어 있느냐, 이른바 표상화가 되어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못할 것으로 표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개념화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이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히하게 심판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그러한 표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쓰는 친밀함의 속성을 지닌 아버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적 아버지에 비춰보게 되고 육신적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완성된 육신적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자, 그게 바로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에다가 비읍, 아빠. 네. 자, 앞반대, 아람어로 앞반대, 우리 한국어로는 아빠. 비슷하죠? 네. 자,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자, 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로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무슨 저주를 주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날의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김세윤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신다고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인이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오시지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김세윤 교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을 그렇게 잡게 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큰 오류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로 우리 한국어로 아빠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오늘 조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36절만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니까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른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중에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여기서 아람어 아바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격을 그대로 담재하고 있고 구속사적, 신학적 의미로 존재하는 이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되면서 아버지가 붙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것이 뭐였느냐? 이 아람어 아빠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루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계시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으로 받으려 함이니라. 네, 다시 12절로 가면 지금 이 부분은 성령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15절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여기도 아바,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빠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 아빠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는 막역한 사이죠.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그처럼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다 이해해주고 다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아멘. 자, 그런데 다시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갑시다. 자, 여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기 전에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법도 없이 아빠 빵 사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빠입니까? 여기가 분위기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형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지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빠였느냔 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사명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 주관의 그 내용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의 친밀함. 아멘.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가운데 친밀함. 이것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 무슨 찬송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릇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쩌면 조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런 아바 아버지, 바울이 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의 어떤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어떤 막역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딸의 관계, 법도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냥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봤던 것처럼 정말 자기를 극도의 그러한 순간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오직 신앙적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친밀함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관계로 봤을 때 바울이 사용한 로마서 8장에서 아바 아버지는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내용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친밀함으로 표현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실에 감탄사를 내뿜으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바 아버지라 표현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그 아빠의 그 개념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었느냐를 우리는 가늠해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아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아빠가 아니다. 놀랍도록 무섭도록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표현, 그것이 아빠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 관점이 분명히 신학적이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배경 하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인간화가 되었고 옆집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자, 옆집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군기가 쫙 빠집니다. 쫙 빠지고 내가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 개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점과는 다르게 지금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속에는 엄격하고 엄히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청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긴장 상태가 이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말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것입니다. 공동번역. 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즉 아람어 앞발을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 고대 유대주의가 낳은 신앙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앞발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친밀한 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성격의 그런 내용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 금방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전제해 둔 다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용법을, 아버지에 대한 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관점, 구약의 경우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일상적인 용법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바로 이 구절에서 아버지라는 개념 부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정복하라. 다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일상적인 용법 가운데 지금 아버지라는 개념이 먼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창조주의 선물이다. 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가 계시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본다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를 선물로 주셔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 자녀가 태어났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권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낳고 이 가정을 지금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팽창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봅시다. 27절 그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는데 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입니까? 그 형상대로 지금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더 좁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더 이상의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네. 아멘.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대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의 집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서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나는 누구예요? 가장 아버지. 아멘. 아멘. 집의 우두머리.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이 전달된다면 아버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두머리 그 가족들도 같이 그 내용을 인식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그냥 구원을 얻으면 그냥 나머지 사람도 저절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와 지금 보십시오.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버지와 그 외 식구들이 같이 동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신앙을 인계를 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또한 그의 가족과 집의 우두머리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받아야 할 권위자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유교적인 신앙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아버지 밥그릇에 밥을 먼저 뜨고 아버지가 수저 드시기 전엔 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동양적인 그러한 예의가 있었죠.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 말하는 그런 내용과 그렇게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역할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그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시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지금 문지방에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면 그 가정에서 누가 드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맞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사장.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제사장입니까? 각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 신약시대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지금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정상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은 지금 벌써부터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신의 축복받은 자로 그의 가족과 집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한편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했건만 우리의 가정은 우리 예전부터 보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세상적이고 너무 횡패도 많이 부리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50년도, 60년도 이렇게 올라가면 아버지들이 매우 거칠었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자, 25절,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제물이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지금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어린 양을 잡는 이러한 의식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된다? 가정의 아버지가. 아멘. 아멘. 그러니 가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선생이다. 선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의 생활을 언약에 따르도록 할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도록 선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권이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갖추어야 할 부권이요, 부권의 개념인데 이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에서 유교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먼저, 아버지가 뭐 가장인데 이런 개념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 선생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신의 축복을 받고 집안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아버지로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그냥 동양적인 우리의 삶의 그러한 지식, 일반적인 그런 관습과 개념에 입각해서 아버지는 우선순위가 있고 뭐 아버지가 뭐 말하면 아버지에게 명령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성경은 성경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규정하고 체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 부권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왜 보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구약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니까 구약의 경우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결국 어떠한 통치자를 암시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집단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을 두고 종교적 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썼느냐, 이것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멘. 아멘. 좀 도움이 됩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도움이 되면 신명기 32장 6절. 매우 중요한 개념을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우리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은 우리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라고요. 자, 오늘 참고로 오늘은 구약의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는 신약의 경우를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잘 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일반적인 인류를 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지혜롭지 못한 그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에 관한 내용이죠. 자,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를 미리 삼으셨다라는 것을 내용을 설명할 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 날들이 차서 다윗이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된다면,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다윗의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이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모든 예언은 대다수가 이중 예언입니다. 그 당시를 향해서 앞으로 다가올, 조만간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이 이중적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이사야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들이 유다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고레스라고 하는 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뭐냐? 사명을 받은 자. 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유다 땅은 성전이 있고 그러기에 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실 것을 통해서 또한 의의 생명의 나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인간들을 구원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중적 예언이 바로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왕국을 경고케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건 뭐예요?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자, 솔로몬이 되고 더 종말론적으로 가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잘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 하던 그 내용은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합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경우를 살펴보고 일상적인 용법에서의 아버지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앙 안에서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일반 인류를 향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멘. 여기서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일반 인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온 인류의 불쌍하고 죄짓고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 다 끌어안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 스스로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나.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갈망하는 나. 아멘. 그런 나는 누구예요? 온 인류란 말이에요. 나를 온 인류의 포지션에 나를 격화시켜 놓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지 않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정리하지 않아요. 아멘. 의가 무엇이냐? 칭의가 무엇이냐? 정리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정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히브리어로 된 그 언어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축복이겠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복음이겠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겠지.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 가짜예요. 제가 거짓되나요?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지금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 가짜더라 이거예요.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편집하고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루즈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할 때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란 예를 들자면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오시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생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존재할 의향이 없으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 자, 우리 시편 68편, 시편 68편 3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이라를 불리고 하나님을 하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에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6절에 봅시다. 의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 도다. 오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고 뭡니까? 구속하신다는 거죠. 죄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지금 광야로 지금 건져내시는 거죠. 출애굽.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족한 자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등장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멘. 그 내용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가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온 인류적 그런 관점, 하나님의 그런 신앙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멘.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건지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로서 나에게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가족적인 그런 사회적인, 사회 체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부르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온 인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었고, 맞죠? 이제 그 왕과 함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또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일생 가운데서 나의 신앙적인 그런 관점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불쌍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육신적 아버지에게 견주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2절. 하나님은 지금 또한 어떤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아멘. 네,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죠. 아멘. 네.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권은 생물학적, 신화학적 의미가 아니다. 지금 우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있죠? 아버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표상,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큰 사물, 대타자를 공급해 주지 못했을 때, 안정감을 주지 못했을 때, 그것에 준한 그 결여를 갖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개념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권을. 아멘.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 신학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구원 신학적인 의미.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 우리가 철저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우리의 그런 본성, 그런 행태, 행습,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이 릴렉스된 상태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를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매금에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고 수준이 낮고 형편없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오늘 유용합니까? 네, 이런 정리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에게는 두 가지 부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9절.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에 지금 중요한 어떤 개념이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9절. 자,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강가에서 모든 일로 얻게 할 것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아버지는 어때요?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손만 뻗치면 십자가가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타락한 인류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창조주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돌이킴, 회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 자, 이런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제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이시죠? 호세아 11장 8절.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를 못하면 아마 정리를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적 아버지, 그런 이건 신학적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적인 개념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놀라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 그걸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그 자유로움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정말 못 시키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움, 자비, 사랑, 용서 이것이 분명히 내포한다. 아멘.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갖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봅시다. 신명기 3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이 아버지가 조금 전처럼 자유롭고 용서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심판을 스스로가 다시금 돌이켜서 무모화시키고 없던 걸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는 하나님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6절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요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순종과 존경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 이것을 종합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아멘. 아멘.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고 또 주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치신다. 요구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의 한 측면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측면만을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된다면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바라봤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때가 된다면 심판을 하시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 그 기구들 기명들조차도 이방의 왕이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줄지언정 성전을 파괴시켜버린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세운 왕을 눈을 뽑아버리고 다 그냥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는 우리가 정리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일반적인 인류와의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일반적 인류를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로, 나의 배경으로 삼고 있더라.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왕, 그들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애써서 돌이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는 가운데서 관계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존재하지 이러한 신학적인 맥락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즉 신앙적 내러티브, 신앙적 이야기가 내 안에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적 내러티브가 없이 그냥 내가 위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이웃집에 어떠한 돈 있는 사장님을 만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 있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이웃집에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다 바쳐서라도 나를 부인하면서 순종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향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족 체계 속에서의 버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회학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면 축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사실을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냥 일상적인 마음 좋은 아저씨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계약적인 관계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내 나름대로의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내 나름대로의 삶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는 계약적인 사회예요. 아멘. 아멘.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저들은 나를 기용하고 나를 필요로 합니다. 분명히 그런 관계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봐요. 그러한 계약적인 냉혹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을 입각하지 아니하는 낭만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분명히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건만, 우리는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그 개념으로,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개념으로, 아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은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 아버지를 빼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심리학적인 구도 속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심리학적인 구도에 설명하면 여러분이 눈이 탁 띄어질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참으로 어리석었어. 이것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 생후 몇 주 안 된 그 영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그런 딜레마입니다. 자, 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집트 세상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이들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죠. 출애굽기 2장 노역을 하면서 심한 노역 가운데서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창조주를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구속했다, 구원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아멘. 그냥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삶의 좌절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나를 건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오다가 하나님을 개똥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짓밟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인생 뼈저린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돌아왔던 것이, 이것이 회개였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탕자의 비유처럼, 그래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얼마나 고생했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안 된다. 즉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씨 좋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다. 마음씨 좋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관계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고 우리가 필요 없이 엮인다면 미국은 우리를 떠난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그래도 큰 일이 없을 것처럼, 나를 그래도 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거나 냉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아멘. 이것이 상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상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다 회파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명들이 이방 왕의 술잔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다 버려버린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릴렉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동시에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성경적 지침을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